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니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율법의 한 부분인데, 성경에는 구약에 학자들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개의 계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구원 받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될 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켰다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말이 애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나 살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나는 잘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아니면 때로는 어떻게 마음이 죄가 발생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죄가 발생한다 해서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원리대로 친다면은.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우발적인 거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쉽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날마다 주시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유용하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행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저 10계명이나 613개의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지적질을 했잖아요. 정죄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은 십계명인 것처럼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따서 지금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요, 천대까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계명은 우상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 딱 떨어지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함축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 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정말 강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가끔 여러분이 통치자들이 강력하게 자기 통치 의지를 가지고서 나는 반드시 내 재임 기간에 이것을 할 거야, 그 의지를 표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걸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저 통치자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통치하셨을 때 이게 십계명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오늘 하는 이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더 부연 설명을 더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상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실까? 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를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우상은 뭐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이나 뭐 새나 나무 같은 것을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새겨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기본적인 우상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는 1계명은 다른 신이라겠죠? 다른 신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뭐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달이나 별 못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신, 달신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신이라 이름을 붙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우상에 관련된 얘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걸로 만드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다든지 때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본따 가지고서 그것을 신이라 여겨가지고 우상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밑에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을 냈죠. 금송아지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다 절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 앞에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했던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결과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새겨가지고 거기다 절한다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이라든지 어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것들을 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건강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친한 어떤 그런 친구를 잃을까봐 그런 거 더 하나님을 잃을까보다는 내가 더 세상 가운데서 얻었던 것들을 잃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했다면 바로 내가 내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아요. 돈의 가치를 인정을 하되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아래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학생들에게서는 공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공부하러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은 입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 대학 가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 안 나오니까 대학 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더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가 특히 시험 때 같아요.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냐 못 할 거냐에 대한 시험 때가 이 고등학교 때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사실 이건 의지 문제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어, 예배를 나는 빠지지 않겠어 하면은 그것이 더 중요해. 능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왜 그때만 해야 됩니까? 왜 그때만 쉬어야 됩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배를 중심에다 두고 다른 것을 비워나가고 다른 것을 줄여나가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축을 다른 걸로 갖다 두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떠냐? 그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이걸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죠. 축이 무너졌는데, 축이 움직이는데 인생이 불쌍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성령님을 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우상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서 말씀 것처럼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안 미워하시는데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여기 특히 그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사기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최고의 악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신다는 건데, 이 미워함이 어떤 걸로 바뀌어졌냐면은 질투로 바뀌신 거예요. 질투. 이 질투라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못 사는데 저 사람 잘 살아. 그래도 질투하고, 나는 애인이 없는데 저네들은 저 애인이 생겨가지고 서로 낄낄대고 잘 놀아. 그럼 또 질투나죠. 나는 없는데 쟤들은 있어. 그래서 막 잘 나가면 엄청 질투심이 나는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기나 아니면 열등의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질투냐?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거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생겨지는 질투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인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면, 그래서 아무 감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질투심도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이 참 대인배네. 누가 대인배라고 합니까? 그건 대인배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무관심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딴짓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건 무관심의 차원이지 자기가 엄청 마음이 넓어서 커서 생겨지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놓치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선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면은 사랑이 빼앗기는 거, 사랑이 다른 데로 옮겨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질투하면은요 관계가 깨어져요. 질투심이 시기심이 막 발동하면은 뭐 되게 엄청 두 친한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해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놓든지, 저 사람이 잘 나가 막 물질이 막 많이 재산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사기를 쳐서든지 모아서든지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질투심이 발동하면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일로 사람들이 작동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관계를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질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질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가 문제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상숭배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죠. 단절되죠. 그러면서 단절되어지면은 영적으로 공급받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공급받으면은 무언가 모르게 충만함이 넘쳐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기뻐요. 뭔가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내가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계속 불안하고, 내가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두렵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뭔가 자꾸 갈증 이런 것들이 공허함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삶을 넘어서 내가 잘못되어지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직장 다니면 또 일터와 같이 그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모습으로 교회로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못해도 3, 4대까지 그 안 좋은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후손들이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거 그 정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큰 죄로 그렇게 인정하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우상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신 이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야. 율법을 주셔가지고 명령을 지켜서,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겠다. 이 모든 것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면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가지만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대, 1000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자, 심판이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크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 관련된 양이라고 양적인 측면, 시간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3, 4대에 이르는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흘러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보다 은혜를 더 크게, 더 오래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거나 때로는 살다가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지면 잠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 이삭, 야곱 그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오늘날 후에 12지파 그리고 오늘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몇 대예요? 대로 치면 1000대가 넘겠죠. 엄청 많은 대수가 계속 흘러서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1000대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모두가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6절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신약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힘껏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저는 현재 제 두 딸들이 애인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애인이 생기면 쟤들의 사랑이 저를 사랑할까요? 애인에게 쏙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겠죠. 그 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건 도무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겠지만 저희 딸들이 어릴 적에 원래 어릴 때 철없어 보일 때가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답을 잘 말하거든요.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저는요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 둘 딸들이 그때 옛날에 고백했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진짜 애인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지 부모보다 더 사랑할지 어떻게 살지
그게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이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 사람만, 아니면 이 재물만, 이 명예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재물을 먹게 명예를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서 우선순위에 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행할 때,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에요. 내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사랑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지켜나가면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면 내 후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가문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 자녀도 믿음이 좋고 내 후손들이 계속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누굽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를,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곧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들을 신앙인들이 그 죄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갚기 위해서 어떻게 갚느냐? 그들을 예수를 다시 믿게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다시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전수했었을 때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다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2계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새겨놓은 우상숭배 앞에서 절하는, 불상 같은 데 앞에서 절하는 그런 행위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그것을 우상숭배라 보통 얘기했다 하지만은 실제 오늘날 우상숭배의 개념은 더 많이 확장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제2계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낮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또한 그 신앙을, 믿음을 사람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